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30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 왔는지 낮에는 덥기도 한데 밤에는 살살할 정도로 기온의 차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피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라, 이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8월 30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 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너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으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어서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나 저기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널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하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하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나무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느니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되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업을 이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설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소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일회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리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디오소구로는 제우스의 상둥이 아들이라는 뜻이고 트레이스는 새 여관이 있는 타베르네 지명을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고 듣고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아서 말씀과 불필요한 내 마음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원동력,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이제 재판을 끝내지 못하고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죄수의 몸으로 백부장이 인솔하는 군인들에 의해서 로마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276명이 승선한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 안에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모두가 백부장, 선장, 선주, 또 사공들,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 276명이 저는 안전하게 배는 손상이 있었지만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276명이 저는 구조가 되어서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는 3개월 동안 체류하게 되는데 이 멜리데 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서 이제 3개월을 있는 동안에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했는데 아무 해가 없이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 섬 주민들이 바울 보고 이제 뭐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보블리오라는 그 추장이 바울을 잘 대접했는데 바울이 가서 보니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안수하고 기도해서 고쳐줬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퍼져서 멜리데 섬에 있는 환자들이 바울에게로 와서 다 기도받고 고침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이 너무 고마우니까 알렉산드리아 배가 3개월 동안 수리를 해서 로마로 다시 출항을 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다 이렇게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과정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알아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 섬이었더라. 바다에서 이제 비가 많이 왔죠. 바다에서 헤엄을 쳐서 물에 적셔서 섬에 올라와서 보니까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원주민들이 이제 이 멜리데 섬에 상륙한 바울 일행을 이제 동정 특별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죽을 고생하고 힘들고 추웠겠는가 특별히 동정을 해서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 가지고 바울 일행을 다 영접해서 몸을 녹이고 또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대접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불을 피우려면은 이제 많은 나무가 필요하죠. 276명이 내렸으니까 그 일개 대대병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도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또 난로를 할 수 있도록 불에 넣었어요. 불에 넣으니까 주변에 이제 땅이 이제 따뜻해지고 뜨거움이 생기니까 거기에 이제 독사가 있다가 독사가 뜨거움을 보고 나와서 바울의 손을 이렇게 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손을 물고 있으니까 원주민들이 이 독사의 독이 얼마나 독한가, 물리면 다 죽었다. 이거를 원주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이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바울 이 사람은 진실로 사람을 살인한 자다. 멜리데 섬의 대원칙은 이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죽을 것을 보니까 이 바울은 살인한 자다. 이 사람이 이제 운이 좋아서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아서 살았지만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인다는 공의가 바울을 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원주민들이 서로 수군대면서 바울은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 손에 물고 매달려 있는 이 뱀을 떨어서 버렸는데 바울이 이제 곧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전혀 상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원주민들은 바울이 몸이 퉁퉁 붓든지 혹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리고 있는데 오래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이 원주민들이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할 때야, 야, 독사의 독을 이기는 바울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신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원주민들은 이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으니까 신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추장이 보블리오인데, 보블리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잘 대접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독사의 사건을 통해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보블리오는 추장이니까 근처에 토지가 많고, 또 공간이 있고 또 집도 있고 먹을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영접을 해서 3일 동안 보블리오가 자기 집에 친절하게 머물도록 숙식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이방인과 높고 낮은 사람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바울인데, 바울은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 마음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냥 먹을 것을 주면은 감사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이 처한 형편이 어떠한가,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가정의 형편은 어떠한가, 또 이것을 세세히 물어서 그들이 처한 형편을 가지고 또 그들을 도우면서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준비되고 이런 생각으로 아예 꽉 차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저도 바울을 연구한 지가 이제 35년이 됐는데 바울처럼 사역하고자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렇게 어른들을 만나면 자식들의 형편을 물어보고, 또 아이들을 만나면 부모의 형편을 물어보고, 친구들의 형편도 물어보고, 또 가정의 경제적 형편도 물어보고, 빚이 얼마 있느냐, 농사는 어떻게 되는가, 사업은 어떻게 되는가, 괴로움이나 없는가, 몸이 아픈 데는 없는가, 이런 거를 상세히 이렇게 물어보고,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고 있으면 자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를 걱정하고 있으면 부모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형태로 바울의 사역의 원리를 저도 상당 부분 체득을 해서 이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이렇게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또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섬의 추장 보블리오를 만나서 그의 집에 3일 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보블리오의 부친의 형편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질에 걸려 있습니다. 열병과 이질은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접근을 하지 않아요. 아프다 소식은 들어도 근처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이 그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안수하니까 나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두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적인 필요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낫기를 원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는다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필요가, 또 이것은 궁극적인 필요가 아니고, 궁극적인 필요는, 진짜 필요는 본인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필요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진정한 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보블리오는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병이 나아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그 열병과 이지를 기도하고 안수해서 고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이 나왔습니다. 근데 병이 나면 이제 마을 전체에 멜리데 선 전체에 이제 소문이 나죠. 3개월이 지났는데 완전히 소문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섬 가운데 다른 병자들이 나도 바울에게 가서 기도받고 안수받고 또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그 병든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멜리데 사람들이 이제 병을 고침받고 복음을 들으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이 이제 276명이 다시 배를 고쳐서 로마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배를 고치는데도 도와줬고, 또 다시 항해를 하면은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멜리데 섬에 들어올 때는 섬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무게 나가는 물건들은 뭐 먹는 것, 그 다음에 기구, 이게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려서 배 껍데기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다 만들어서 또 276명이 로마까지 가면서 항해하면서 먹을 그 비상식량, 이런 것들이 물, 먹을 거,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멜리데 섬에서 다 도와준 것입니다.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바울은 맨손으로 멜리데 섬에 들어와서 독사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보블리오의 아버지 열병 이지를 기도하고 안수해서 고치고 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섬 주민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후한예로 대접을 받고 또 떠날 때에 배에 실을 그런 피로들을 다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는 수리를 다 하고 또 물 먹을 거 다 이렇게 싣고 276명이 성선을 해서 항해를 해서 로마로 가는데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체류하게 됩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이렇게 이제 장식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디오스고로는 제우스의 상둥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멜리데 섬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수라쿠사에 되고 거기서 3일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서 레기온에서 하루를 있다가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가서 보디올에서 7일 동안 체류하고 보디올에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걸어서 육로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보디올로 가는 그 바울의 그 노선을 한번 체험하면서 이렇게 그 순례를 해봤는데, 고린도에서 출발한 배가 보디올 항구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 이탈리아 남쪽 그 항에 도착해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보디올까지 갔다가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 코스를 이제 답사를 이렇게 했는데, 보디올은 바울이 정박했던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정박했던 그 항구, 옛 항구가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그 기념 그 교회가 있는데 아주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보디올에 도착하니까 바울이 로마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디올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알고
마중을 나온 거예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 7일 동안 대접을 받고 바울은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이런 사역이 7일 동안 단기 사역이 보디오엘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도울 예비된 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섬에 가니까 고블리오를 붙여주어서 고블리오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의 피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보디올에 멜리데 가니까 보블리오 또 보디올에 가니까 형제들이 바울을 환영하고 또 먹을 것도 주고 또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보디올에서 이제 로마까지 걸어서 가는데 이미 7일 동안 있는 동안에 로마에 있는 형제들 기독교인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아비오 광장 트레이서 타베르네 트레이서는 여관이 3개라는 뜻입니다. 3개의 여관이 있는 지명이 타베르네인데 타베르네까지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마중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바울은 보디올에서 로마로 올라가는데 그 아비오 광장 트레이서 타베르네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로마에서 무슨 일이 있지 모르겠는데 아비오 광장에 오니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 형제들이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죄수로 가는데 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지만은 그 상황 때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 도울 자는 동력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시시간사로 복음 전도자로 왔을 때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경주에 처음 사역하러 갔는데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사행리 하나 들고 거기서 경주로 갔습니다. 거기서 도울 자를 붙여주셔서 동력자를 통해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던 형제들이 지금 50 중반이 되어서 훌륭한 신앙이 되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고 그래도 가끔 저에게 1년에 한두 번씩 전화 와서 그 모임에 가면은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제가 또 기도도 하고 이런 형제들이 도왔습니다. 춘천에 갔는데 춘천은 더 황당한 갔는데 춘천에 가니까 또 거기서 또 도울 자를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6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때 가르쳤던 함께했던 제자들이 지금 다 40대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구에 오니까 대구에서도 또 도울 자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죽을 고비에 이르렀습니다. 불을 떼다가 독사가 무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위기가 오히려 위험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독사의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신이다 이렇게 반응하고, 또 여기서 보볼요, 그 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보볼요를 만나게 되고, 보볼요를 통해서 그 아버지,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모임에, 그 조직에,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힘을 가지고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펼치는 위에서 아래로의 선교 전략을 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의 관심은 높은 사람을 통해서 권력을 얻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에서 약자들이 누군가, 병자들이 누군가, 이것을 발견하고 언제나 약한 사람, 병자를 사랑으로 돌보는 사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로마로 가면서 알렉산드리아 배가 3개월 멜리데 섬에 있다가 수라구사에서 3일, 레기온에서 하루, 고도에서 7일을 머무르면서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보디오르에서 형제들이 바울을 7일 동안 돌보게 되고, 또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아피오 광장까지 내려와서 바울을 환영하고 바울의 모든 필요를 이렇게 돕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보디오르에 있는 형제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하류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는 도울 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데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도울 자로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또 도시에 갈수록 소수지만 연약한 자들이지만은 도울 형제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일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상황에 때를 밟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위기 가운데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하심이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